공관복음의 교회론하고 우리가 요한신학에서의 좀 차이가 있어요. 공관복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대해서,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교회론을, 사실은 뭐 교회론이라는 건 나오질 않아요. 바울 신학에서의 교회론은, 우리 에베소서에서의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하거든요. 포도원을 얘기해요. 포도원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항상 포도원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럼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가 그래서 일하는, 자, 우리가 이제 포도원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는 같은 사람일까요? 따로따로 분리가 될까요? 사실 이게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지만은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하고 포도원하고는 분리가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은 분명한데, 일꾼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큰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사실은요. 일꾼이잖아요, 일꾼이요. 일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느 기업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는 그곳에 일할 적에만 일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가정에 들어와서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일치가 거부돼 버려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자 보세요. 교회 공동체는 이원론 사상에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서 교회가 이원론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실제로 이원론을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원론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일꾼들이 나쁜 마음 품은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좀 요게 애매모호하게 됐어요, 공관복음에서는. 그런데 요한신학에서의 교회론이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가지로다가. 그럼 일치잖아, 일치. 근데 바울의 교회론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죠? 그러면은 일치잖아요. 연합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울 신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더 농경사회 속에서, 여기는 교회 머리, 교회 몸된 교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농경사회 속에서 말할 적에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를 얘기해버리면, 주는 포도나무고 나는 그게 가지예요. 그럼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치돼서 내가 내 안에 산녀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원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분명히 이것은 신학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죠? 신학인데 이 신학이 우리의 내면에 흡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신앙 속에서는 어떻죠? 실제 우리 신앙 속에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내면에 녹아있지를 못하죠. 흡수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냐면 어떤 때 내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잘못들, 악한 생각들, 계속 내면에 이 신학이 녹지를 못하면, 녹아서 내가 흡수되지 못하면 우리 생각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원론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원론. 그래서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걸 느껴져요. 이게 바로 로마 7장이에요. 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내 속에 악이 또 공존하고 있는 걸 내가 보았노라. 이게 이제 그럼 이것이 뭐죠?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아직 어린 성도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신학을 아는 것에 지나지 말고 그것이 내 알미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면에 흡수되라는 거예요. 흡수. 그러기 위해서 듣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듣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참 우리 똑같아요. 운동이 참 쉬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운동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해야 되는 건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초등학생들 다 알아요. 운동해야 된다는 거. 나이가 90 먹은 100세 먹은 사람도 운동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운동만큼 또 어려운 게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면에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흡수가 돼 있어야지 내가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 내가 양식을 먹었어. 그런데 이게 설사가 안 나야 되잖아요. 내면에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흡수가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운동을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막 몸을 만드는 사람들은 야, 모처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막 운동에 집착할까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운동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되어 버린단 말이죠. 일상생활이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론에서 요한의 기도 교회론과 바울의 교회론은 한 얘기야. 하나의 이야기인데 비유만 달라요. 비유만. 근데 공간복음에서의 교회론은
조금 달라요. 또 요한복음에서 교회론이 또 뭐가 있죠? 양과 목자와 양과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 그래서 여기 목자는 어떤 얘기죠? 선한 목자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 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살아요. 그죠?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목자거든요. 근데 양은, 자 보세요. 양은요, 항상 어떤 존재죠? 자기 고집대로 근데 이 자기 길을 가는데 이것이 가려는데 이것이 항상 어디를 가게 되죠? 사망을 향해서 가겠죠? 갈 길을 모르잖아요. 갈 길을. 그래서 이런 자를 위해서 그래서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뭐라고 말하죠?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빗나갔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그러면 죄인이면 모든 사람이 관역을 빗나갔어요. 그러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우리가 항상 빗나간다는 거거든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역을 맞추지를 못해요. 항상.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인은 항상 관역을 맞추는 그 일을 화살을 쏴서 관역 한가운데 정통을 맞추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이게 율법의 행위잖아요. 그죠? 관역을 맞추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의롭다 할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가 바로 관역이거든요. 관역을 맞추는 거거든요. 율법의 행위를 다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율법으로만 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죄인은 죄를 지어서 악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죄를 갖다 관역을 빗나갔다고 말하고 했고 율법 행위를 갖다가 그러면 예수께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을 다 이루심.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악인. 그러면은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악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율법을 아니 저기 언제나 이게 언제나 우리가 온전한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죄인의 삶이거든요. 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봅시다. 첫사람 아담을 보면 아담을 보면 죄를 품었어요. 그죠? 죄를 품었는데 범죄를 한 것 같고 뭐라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해야 안 해요. 이 죄인의 아주 특성 중에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것이 바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 적에 요때 말하는 이 양을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가 하나 되었지만 이 양처럼 우리는 아역도 습관을 갖고 육체가 우리 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온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 삼아진 존재죠. 그래서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잖아. 양은 음성을 따르면은, 자 봅시다. 음성을 따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앞에 그러면 음성은 말씀에 따르니까 순종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똑같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더라도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는 양의 관계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관계에서도 의미가 좀 달라요. 주는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했을 적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이죠. 한번 찾아봅시다. 주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4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요. 그죠? 근데 이걸 갖고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뭐 하냐면 포도나무가 이 비유를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교회론을 말하는 것을 갖다가 다른 것을 얘기해 갖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쭉 뻗어나갈 적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포도나무를 갖다가 사람 키보다 높은 데다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포도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농사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농사법은요, 사람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키우거든요. 이렇게 키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늘어져서 이렇게 땅에 닿고 여기다 돌 같은 걸 갖다 막대기를 갖다 이렇게 하던가 돌로 해갖고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왜 흙에 닿으면 뭐가 되죠? 중간에서 뿌리가 내려요. 자꾸만 요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농사법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우리는 농사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갖다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기는 뭐 이거 갖다 쓴 뿌리라 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바로 요즘에 방송에 자주 나오는 뭐 이모세인지 박모세인지 하는 양반이 어떤 묘사? 류모세. 그 양반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다가 왜 그건 이스라엘 농사법을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농사법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뭐 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완전한 일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성경에는 교회론에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갖다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고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뭐였어요? 자,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죠? 주는 법을 너희는 그죠? 그래서 주는 교회 머리가 되고 너희는 그의 지체. 그래서 공동체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개인적인 거 나와요. 개인적 관계예요. 바울 신학에서는요, 공동체적 관계예요. 항상.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에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왜 그러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한 시대에는요, 교회 공동체에서 요한이 잘못 가르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교회 공동체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기 요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얘기를.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느냐?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해버리면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만 맞으면 된다. 라는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바울의 사상이 더 정확합니다. 바울의 교회론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적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하여간 좀 약간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것이 오늘날 잘못된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뭐죠?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클만 맞으면 된다.
이렇게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요. 개인 구원을 얘기하니까요. 그죠? 세 번째로다가 요한신학에서의 교회론이요. 진짜 하나의 또 문제. 자요. 개인 구원을 얘기했으니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교회는 철저하게 목자와 양만 존재해요. 목자는 그리스도고 양은 성도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직분제도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배. 여기서 말하는 지배는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지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 전달 방법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도 없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집사도 없고 성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이런 개념으로 가버려요. 그럼 이런 개념으로 가면 이게 뭐가 되죠? 요걸 이용하는 자들이 있죠. 누구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돼버리면 좀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이 얘기가 나올까요? 요한이 말한 이유가 있죠. 에베소 지역에 지금 수많은 거짓된 가르치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계시록을 보더라도 계시록 2장 2절에서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짓 사도들을 쫓아낸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라. 그 저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솔직한 얘기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어떠지죠? 그들은 요한시대와 같거든, 지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 가운데 흡수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말씀으로는 레마가 돼야 돼요. 여기는 로고스인데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이 말씀들은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대로 된다. 이게 우리의 내면에 녹아있는 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내면에 녹아있지 않으면은 에베소처럼 지식을 갖고 남을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삶이 안 돼. 삶이 안 돼.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그죠? 자, 똑같게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말을 하는데 내가 죄인인지를 아나. 나는 죄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우리 다 죄인이야. 예수님이 은혜로 갖고 우리 구원받았어. 그런데 나는 온전하게 완전한 죄인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나도 예수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그 말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이 옳게 여기서 나는 믿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옳게 여겨서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그들도 예수를 전한다. 그럼 구원 있는 거 아니냐? 라는 합리화에 빠져버렸어요.
자, 인간의 전적 타락을 부인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적 타락이죠. 부인돼 버리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인간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길을 하나님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 얘기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듭남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거듭남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범죄하는 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봐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공간복음에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면 그렇다. 이게 참 문제를 만들어내요. 공간복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론을, 요한의 교회론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어요. 애매모호한. 근데 우리가 바울 신학 속에서의 요한복음의 교회론을 해석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적. 그 얘기를 써놓은 것이 13페이지예요. 그래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넘어갑니다. 요한일서의 기록과 배경이잖아요. 기록 동기와 배경. 자, 요한일서는 왜 썼죠? 왜 썼죠? 당시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썼죠? 당시에 거짓된 적그리스도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 어떤 무리, 어떤 무리예요?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해요. 그죠? 이질적인 복음이죠. 복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지? 그거 보고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쾌계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자, 요한서신에서 그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주의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죠? 영지주의예요. 자, 유대주의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는 달라요. 유대주의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서는 장로의 유전을 갖다가 율법으로 보고 있어요. 자, 유대주의는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에요. 자, 율법주의자가 되어지면, 율법주의가 되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율법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으면, 율법을 알면 율법으로서 받을 수 없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복음을 증거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그냥 내려놔요.
내려놓게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으로서는요,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율법에 뭐 받죠?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지배를 받으니까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해버려요? 구속을 해버려요. 구속. 지배가 구속이잖아요. 구속.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돼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냥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갖고 복음을 증거하지,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저들이 내일도 또 증거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그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 가운데도 빠져들어간 내 모습을 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사망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구원하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구원의 메시지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저들이 어찌할꼬 하고서 이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들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장로유전이에요. 장로유전은요, 율법이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만든 법이에요. 근데 저 만든 법인데, 자 보세요. 십계명을 말하잖아요. 근데 십계명을 말하는데 십계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의 문자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의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십계명에서 십계명의 문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십계명 문자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로 안 바꿔요. 그러면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바꿔요. 자요. 그 대표적인 뭐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아,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소돔의 관원과 백성들아. 그 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제사를 하나님이 혐오한다. 바라보기가 거북스럽다. 혐오한다. 이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혐오한다. 그럼 거북스럽다는 것이 혐오가 더 이제 강경하니까 혐오한다.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그죠? 나는 너희 제사 드리는 것을 내가 혐오하니까 내가 보기 싫다. 내가 바라보기가 거북스럽다. 그러니까 너희 내게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라. 제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요, 제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들은 하잖아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제사 드립니다.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최고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한마디로 뭐죠?
비싼 것으로 비싼 재물을 가지고 가장 화려한 예배 드리잖아요. 자요.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그죠?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예식을 하듯이 화장을 하고 예식을 하듯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렇게 최상으로다가 최고로 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죠. 왜곡을 시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셔요? 나는 너희에 드리는 제사가 나 혐오스럽다. 너희들이 제물을 나는 받지 않는다. 너는 내게 뭐라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게 나온 적 없다. 너희들 날 사랑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으십시오가 쉬울까요? 헌금을 얼마 하라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순종 잘할까요? 헌금하라는 게 순종을 잘해요. 근데 그 예물을 하나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유대주의는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문자를 하나도 안 바꿔버려요. 십계명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만들어낸 것이요, 고르반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모님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다가 성경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요. 그거 보고 장로 유전해.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들에게 있어서 보자. 저 유대교에서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감사의 기도가 이제 10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은 뭐로 태어나게 해서 감사하죠? 우리가 이방인처럼 태어나지 않게. 왜 우리가 이방인처럼 태어나지 않게? 이방인은 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의 불소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하면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운명론이잖아. 운명론. 어차피 운명으로 저는 지옥의 불소시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하고 왜 전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리 무리 가운데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제사장 나라를 행해야 돼요. 내가 못해서 그렇지. 진리를 몰라서, 그죠? 진리를 몰라서 빠져버린 거거든요. 이들은요, 절대로다가 여기로 가지를 않아요. 이들은요, 이렇게 자기 합리하지 않고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요. 근데 뭘 인정하지 못해요?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책임을 따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어쩔 수 없었잖아요. 부득이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요, 죄에 대한 책임을 여기는 죄를 인정해. 근데 여기 자체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심각하죠. 그죠? 유대교는. 그래서 유대교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요, 자신들은 항상 선민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내가 오늘 어떤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 선민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죠?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니골라당. 자, 유대주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들은요, 유대교회,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장로의 유전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결한 무게만한 무게를 들지 마라. 불을 켜지 말라. 이런 것만 지키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자요. 내가 이번 주에 너무 막 몸이 막 내가 막 힘들어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사우나를 갔어. 그럼 안식일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저 주장대로면 어긴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뭐가 되죠? 근데요, 여기서는 율법주의에서는 내가 그 죄를 인정해요. 저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뭐야? 방종한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거기서, 자 보세요. 그것은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유대주의와 율법주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해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존재니까 나는 율법주의도 뭐가 돼버려요?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선민사상을 가져요. 그럼 여기도 니골라당 될까요? 안 될까요? 니골라당이 돼요. 그래서 다 니골라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한테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뭐 했어요? 밀을 까불어서 먹었어요. 우리 이제 그들은 밀농사잖아요. 그럼 밀은 절대로 그냥 못 먹어요. 밀서리 해 먹어봤죠? 안집사님 밀서리 해 먹어봤어? 안 해 먹어봤어? 응? 먹었죠? 그럼 밀서리 할 때 어떻게 하죠? 밀을 딱 해갖고 불에다 살짝 거실러갖고 이렇게 비벼갖고 먹잖아. 그래야지 먹을 수 있거든요. 밀서리잖아, 이게요. 밀서리는요, 일반 쌀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불을 피워놓고 밀을 딱 잘라갖고서 그 거스르기 전바닥에 불을 태워요. 그러면서 살짝 새까맣게 타면은 갖다가 이제 딱 해갖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속에서 알갱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보리서리도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마치 껌 씹먹는 것처럼 이게 씹혀지잖아. 그 일을 했어. 그 일을 했더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책망하잖아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치유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이제 책망을 하죠. 바리새나 서기관들이요. 뭐라고 책망하죠?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그게 안식일의 개념 아니냐. 그죠? 그러니까 참 답답하단 말입니다. 답답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다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기서 하나님이 혐오하는 예배를 드려요. 자, 여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으셔. 왜 안 받으시죠?
율법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을까? 안 받으셔요. 왜 그렇죠? 예수가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이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항상 합리유익에 빠져버려요. 여기는 자기 죄를 인정해. 아,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전 진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죠?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고 나면은, 자 보세요. 내가 그 사망 가운데 있다고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안 인정하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단 말이야. 죄는 반드시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영지주의는 어떤 존재예요? 영지주의는, 자, 유대주의 플러스 헬라 플러스 기독교 플러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동방의 신비주의까지요. 자, 유대주의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면은, 유대주의에서 이원론이 있어요. 이원론이 있죠, 그죠? 그 이원론은 뭐예요? 빛과 어두움이에요. 헬라 철학에서는 이원론이 뭐예요? 선과 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선과 악인데, 여기도 선과 악이에요. 악이에요. 유대주의에서도요. 근데 선과 악인데, 자, 세상을 두 개로 나눠요. 세상과 뭐로 나눠요? 이데아 세상. 이데아 세상. 그럼 이데아 세상과 세상을 나누었어요. 이게 세상은 악하고 이데아 세상은 악과 선이죠. 여기는요. 자, 이데아 세상은 선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진짜 본질이 있고 여기 있는 우리의 허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는 뭘 갖고 들어가죠? 기독교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눠요. 그죠? 동방의 신비순교에서는 뭐죠? 선과 악을 나누는데 선은 신의 사람들이고요. 악은 그냥 사람이에요. 이걸 다 짬뽕해버리는 거예요, 이제요. 다 짬뽕을 해버려요. 이걸 다 플러스 해버렸어요, 이제요. 이걸 다 플러스 해버리니까 이원론 사상이 이 영지주의에서 어떻게 나오죠? 신과 백성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신은 누구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 지식이 없는 자들이 백성이고 있는 자들이, 그러면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여기는 구원이에요. 여기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그노시즘이라고 하죠. 이거 뭐 우리가요, 영적 지식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 몇 프로의 사람들만. 그래서 신분이 딱 갈라져 버려요. 신분이요. 이런 이원론을 갖게 돼요. 근데 이런 이원론만 갖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이라는 이원론을 가져야 되잖아요. 선과 악이라는 걸 가져요. 근데 자, 예수라는 존재는, 예수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의 육체는 아무리가 선을 행하려 해도 로마서 7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도다. 그러면 육신은 악한 것이다. 악하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 그래서 가현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마다, 자, 이게 아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진짜 역사적 예수다. 그럼 여기가 육체는 악이니까 역사적 예수가 없죠. 육체적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다시 말해 역사적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받은 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말씀은 누구한테 국한되는 거예요? 영지주의에 국한되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로다가 그러면 예수는 선하신 분이면 이렇게 오셨어. 가연서를 내가 믿어 인전요. 이 약속을 믿어. 이것을 내가 믿어요.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영주들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만 구원받는 거잖아.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거잖아. 육체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신은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죄는 내가 죄예요, 안 돼요? 죄가 안 되네요. 아니, 육체는 어차피 구원이 아니잖아.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행해도 죄가 되질 않아. 육신으로는. 그래서 육신의 모든 것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행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죄가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너를 속이는 자요. 진리에서 떠난 자요. 이게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육체는 계속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가연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봅시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내가 오늘 수많은 범죄한 것은 나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구원을 하나 뺏어갈 수 없어. 나는 자유해. 라고 다니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뭐가 되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니까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이죠.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무율법, 유대주의도 물법법, 영지주의도 유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자요, 저들은요, 저 유대주의자들은요, 나는 죄를 범한 게 없어. 라고 죄를 부인해버리죠. 율법주의자들은 나는 죄를 인정해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경계가 없어요. 그냥 모두가 립싱크예요. 입서비스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말하는 뿐이에요. 실제로 내가 죄인인 걸 알으면요, 저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를 들으면 진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율법주의라고 하면은요. 저들은 죄인이라는 것은 입에 발린 말이고, 실제로 저들은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죄인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했을 때만 내가 죄인 되잖아요. 죄는 인정해요. 근데,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지질 않아요. 그리고 자 봅시다.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의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박해서 아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예수는 역사의 예수다. 실제 육체로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바가 역사의 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지주의에서 또 만들어져요. 영지주의는 수백 개의 분파가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들마다 다 다른 영지주의예요. 근데 그 교리를 다 모아보니까 하나에 통합되는 것이 가연설과 그리고 극소수의 일부에서 뭐가 나오더라? 역사의 예수만 얘기하더라. 그들의 문헌을 보니까. 자, 역사의 예수를 얘기하면서 역사의 예수인데 예수는 완전한 사람이야. 역사 일에 어떤 죄도 없는, 죄가 전혀 없는 자로 태어난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야.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을 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야. 왜? 그거 죄가 없어서.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적에 하나님은 고난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고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난 당할 시 없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건드리면 안 된다해서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죽은 것은 역사적 예수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이 영지주의 또 한 분파예요.
또 영지주의에 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야, 멋지네요. 그죠?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올 적에 신성은 하늘에 두고 왔다. 그럼 뭐만 왔어요? 인성만 가지고 오셨다. 그분이 승천할 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적에 이때 신성을 회복하셨다. 영지주의자 참 진짜 머리도 좋네.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가리킨 것이 뭐냐면 가연설이에요. 두고 온 신성을 말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옛날에 백석대학교에서 가르쳐서 사람도 그렇게 두고 온 신성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대에 있었던 이 이단 사설들을요, 이게 교리사를 잘못 연구하면요, 그냥 빠져들어가 버려요. 이건 교리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분파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저 영지주의는요, 오늘날 모르다가 자꾸만 이렇게 뭐가 되죠?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지주의와 유대주의가 짬뽕이 돼버려요. 또 다시요. 짬뽕이 돼서 뭐가 될까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수많은 신비주의를 만들어내요. 저기 동방의 신비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머징 처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시대마다 교리가 바뀌어요. 교리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교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영지주의, 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나간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잘 보여낸 것이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어떤 자들이 지금 진리의 복음을 듣고 뭐하고 진리의 복음과 뭐를 합해버렸어요? 두 가지가 합해졌잖아. 바울 당시에. 뭐하고 합쳐졌어? 베드로가 뭘 가르쳤어? 뭘 가르쳤어? 그걸 뭐라고 말해? 제사 한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자, 베드로가 뭘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15장이잖아. 우리 왜 안 했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잖아. 그 한 부분이 바로 제사잖아. 그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사 드리면 돼? 안 돼? 인전요?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이 옳다라고 했었으면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이후에도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는 드린단 말이야. 율법행위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서 제사는 드려. 이게 뭐예요? 신비주의죠. 다시 말하면 내가 보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제물로 나를 대속해서 죽는 걸 내가 보야지만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복음 플러스 율법주의가 만들어지니까 뭐가 다른 복음이 돼버렸네, 그죠? 이질적인 복음이잖아요.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이 섞여버린 것이 바로 이질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질적인 복음이 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들은 그럴 때 끊어진 자예요, 안 끊어진 자예요? 끊어진 자예요.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잖아요. 히브리서하고 좀 달라요. 히브리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베드로가 곧바로 떠나요. 예루살렘으로요. 그러면 떠나서 어디로 가죠? 바울의 사역지를 돌아요. 갈라디아지로 와서. 근데 갈라디아 와서 얼마나 또 바울의 투도를 맞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들이요, 이방을 다녀요. 이방을 안 다닌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들로 가르쳐 놓은 사람들이 이제 주력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걸 항상 기억합시다. 그래서 영지주의, 율법주의 이것이 다 복음하고 짬뽕 돼 버려요. 유대주의 다 짬뽕 돼 버려요. 초대교회는 아주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몰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초대교회가 돌아가자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바울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 이후 되면 안 돼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곧바로 타락해버리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지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는 몸살을 알아요. 몸살. 사실 몸살이라고 하기는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바울처럼 말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요. 회개하라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이 떠났다느냐 안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 안 맞잖아. 너희는 이미 촛대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돌아서라는 거예요. 말 어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떠났다. 그래 너희 회개를 하라.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요한이요. 그죠? 언어를 잘못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 신학을 따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교회에 얼마만큼 큰 진통을 얻냐면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단신론과 양성론과 단성론이 나타나요. 자, 영지주의에서는요.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신성만 있다고 하고 하나의 인성만 있다고 하죠. 그죠? 신성론자, 인성론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성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연설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인성만 강조하니까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 인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두고운 신성을 말하는 건 뭐예요? 신성, 인성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성론자와 신성론, 단성론자들이 교회 가운데 이제 가득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공존하신 분이다. 근데 구분할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기독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요한복음에서 기독론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기독론이 나오는 게 바로 그예요. 기독론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지,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선제성이 사라져버리면 예수님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선제성을 먼저 말해요. 요한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의 선제성 얘기 안 해요. 창세 전에 그랬던 나를 택정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선제성을 다 얘기해요, 성경은요. 그런데 요한은 아주 특이한 방법을 사용해요. 창세 이전에 아주 명확하게 창세 전에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있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역사 예수로 오셨다는 거죠. 말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에 성육신 했잖아요. 성육신. 성육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분이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다 함유하신 분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2절 봅시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갖다가 2절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에게 전하겠다. 그래서 기독론을 철저하게 중심으로 나가요. 그리고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보세요. 거기는 계시성이잖아요. 그죠? 계시성.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너에게 이제 너희들이 보고 든 바. 너희들이 뭐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바울이 너에게 전했던 말을. 그리고 중보성이죠, 이제. 내가 너에게 중보자로서 내가 너에게. 자, 구약에서는 중보자가 누구 있었어요? 천사. 자, 천사가 전해준 율법. 우리가 어제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를 돕는 영이에요. 자, 하나님과 나의 중보로서 내게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져왔어요. 그럼 나를 돕는 자예요, 안 돕는 자예요? 돕는 자죠. 그런 일을 하는 존재예요. 내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야, 너 저희 갖고 저 귀신하고 싸우고 이겨.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천사를 명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요. 근데 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천사는 나를 섬기는 자죠. 그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고 날 것을 갖다가 천사가 와갖고 이렇게 자동차를 받쳐줬다. 이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예요. 중보성이에요. 중보성. 근데 지금의 중보성은 이제 신약 들어오면은 중보자가 이제 바뀌죠. 중보자. 자, 중보자가 누가 되죠? 그리스도가 되시죠. 근데 그분은 창조주죠. 그분은 내 안에 계시는 오늘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중보자가 바뀌어요. 중보자가 이 구약에서는 천사에서 지금 신약에 오면 예수가 중보자가 돼요. 우리를 위한 중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보자가 돼요. 근데 그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중보.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빛이시다. 빛이 너희가 임했으니 7절이죠. 빛 가운데 너희가 거하면 예수님 빛이죠. 7절.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예수는 하나님 빛이시다. 어둠이나 죽음이 없다는 얘기죠. 자, 저들에게서는요, 어둠을 많이 얘기하죠. 자, 이제, 자, 보세요. 무당들이 귀신 얘기 많이 해요? 목사들이 귀신 얘기 많이 해요? 무당들은요, 절대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귀신 얘기만 해요. 그럼 우리는, 목사는 누구 얘기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얘기만 해야 되죠. 엊그저께 그 얘기 하더라고. 이강재 목사가 맨 처음에 신학교를 다닐 적에 당시에 이제 많은 학생들 또 선배 목사들이 다 이기동한테, 김기동인가? 이기동인가? 아, 왜 이름이 비슷해갖고 왜 승만 바뀌어갖고 귀신론 있잖아요. 그걸 하러 다녔는데 이강재 목사는 당시에 직장 생활하면서 해갖고 못 다녔대야. 천안에서 서울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천안에서 이제 저기 공사 있었잖아요. 조폐공사 다녔어요. 조폐공사 다녀서. 그래서 이제 조폐공사 다니면서 이제 직장,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이제 야간을 다니는.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못 가봤대. 근데 다들 거기를 다녔다는 거야. 직장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녔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귀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마귀 있다. 섭섭 마귀 있다. 또 뭐가 있어? 졸업 마귀 있다. 무슨 마귀 있다. 무슨 마귀 있다. 그래서 마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는 하나님만 얘기해야 돼요. 신학자잖아, 신학자.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배운 사람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지, 귀신에 대해 아는 자가 아니거든요. 귀신론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요. 사탄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철저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귀신을 얘기하는 사람은 본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게 보면 딱 좋아요. 자, 무당들은요, 끊임없이 귀신 얘기해요. 자, 우리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사람이 귀신이라고 그래요. 산 사람이 귀신이요. 아, 진짜예요?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다큐를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교인들이 죽으면요, 2년 후에 딱 죽어서 무덤에 집어넣었다. 2년 후에 무덤을 파내요. 그래서 거기서 뭐만 잘라내요? 해골만 잘라내갖고 성전에, 이렇게 걔들이 말하는 성전이잖아요. 지들이 만드는 성전. 성전에다가 해골을 이렇게 탁 이렇게 노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큰 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수북하게 쌓아놓는단 말이죠. 일렬로 쭉 하면서 그냥.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도원들이나 로마 가톨릭에서 하는 짓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있는다고 안 하잖아, 그죠? 귀신이 뭐 어떻게 그거 거기다 갖다 놓겠어? 귀신이 거기 붙어 있는데. 지잖아요. 무서워서 못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들 믿고 살아요. 터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그들은요, 저기가, 미국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히 막 사탄론 있는 사람들은요, 무덤에서 귀신이 있다고 말해갖고 이상한 영화들을 만들잖아. 그죠? 귀신이 쫙 나타나고 그러잖아.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 공원이 뭐예요? 무덤이잖아. 공동묘지가 공원이잖아, 그들은요. 그죠? 저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요. 그들은요, 갖고,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귀신 얘기 들으면 막 그냥 무덤에 가서 막 귀신 나온다고 막 벌벌 떨고 막. 왜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귀신 얘기를 해서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있다고 해갖고요. 그래서 구천지옥을 떠돈다. 근데 말도 안 맞잖아. 귀신 있는데 왜 구천지옥을 떠돌다가 또 극락왕생을 한다고 말하지? 근데 그 극락왕생을 하는데 어떻게 또 귀신이 돼서 나타나지? 아, 극락왕생을 하면 거기서 살고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천당에 살고 있는 거잖아. 최고 좋은 거 살고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그곳에 먹을 거 없어갖고 왜 이 땅에 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밥을 처먹으려고 오는지? 얻어 처먹으려고? 말이 안 맞잖아. 여러분, 이게 논리, 전혀 안 맞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미혹된다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번에 좀 문제 해결하려면, 이 집안에 이제 우환이 꼈네. 이 우환을 해결하려면 어둠이 있네. 어둠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 할까? 꼼짝 못하죠, 그죠? 그러면은 요번에 하나 옆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요번에 뭐 선교지에 우리 청년들 가는데 거기 좀 헌신 좀 해. 그러면 길이 닦여지는 거요.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닦아줘.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했어.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서 마음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어. 근데 그 말을 믿어요. 진리를 말하면 안 믿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자, 보세요. 봐보세요. 근데 우리가 내 조상을 갖다 극례왕생 시켰어. 근데 내가 또 집안에 우환 있어. 그랬더니 점을 치러 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신이 노예에서 그럴 때 아버지가 노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달래줘야 된대요. 그래서 무당한테 구슬이야. 아니 극락왕생했다며 얼마 전에는 왜 지금은 왜 또 노예 갖고 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또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요. 제사를 또 잘 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밥을 못 먹어갖고 아주 그지가 돼갖고 왔디야. 옷도 나름하게 입고 왔디야. 요하나 내가 배고파서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밥을 제사를 정성스럽게 차려주랴.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내면이 없어요. 내면이. 그 말을 내면에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면에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면에 녹아있질 않아요. 어디 있지? 지웠나? 자, 내면에 녹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면에 녹아있지 않으니까 그들은요 그냥 꼭두각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꼭두각시.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하죠?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보고 헌신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 보면서 자 너희들 내게 예물 가져오면 내가 너희를 적극 군에 가나안 땅 준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약속을 믿는다면. 그죠?
지금 내게 소유된 것 같고 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갖고 있잖아 지금요. 나는 구원 받는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있어요. 내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 하시면 역사 가운데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심어줬어요. 그럼 내가 너의 그곳 들어가면 너 그곳에서 내가 너의 재물을 능을 주고 내가 모든 재능을 줘서 내가 너로 그곳에 창대케 만들 것이다. 너 약속 믿는다면 오늘 너에게 있는 것 갖고 내게 헌신해라. 없으면 없는 데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너 그곳에서 내가 부유함이 일어나면 내게 많은 것을 헌신하라.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오늘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에 녹아지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나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어야 돼요. 내 심령에 녹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너 이거 주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는 게 아니야. 네가 약속 믿으면이야. 그렇잖아요? 약속을 믿으면 이때 내가 1,000원을 드려. 내가 지금 형편이 내가 1,000원밖에 드릴 수가 없어. 1,000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드려도, 어떤 사람은 1억을 드려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나이다. 라고 이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이게 바로 뭐예요? 신령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신령한, 믿음의 행위, 믿음의 표시. 우리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에, 3주간 했잖아요. 그죠? 2주를 얘기하고 예물의 의미에 대해서 말했고,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예물을 드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언제? 주일날. 얼마만큼? 주신 만큼. 어떻게? 믿음의 분량으로. 그러니까 값비싼 거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값비싼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 저들이 유대주의에서 말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영지주의가 더 심해요, 전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저 백성에서 영적 지식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비싼 것을 드려야 돼. 비싼 것을. 그래서 직분을 사죠. 매관매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관매직이.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들이고, 이것이 중세 로마 교회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에서는 뭐였어요? 이제 매관매직이잖아요. 철저하게. 그죠? 돈 주면 무조건.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타락이 오랫동안 오다가 프로테스탄트들이 다시 말하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하면서 마틴 루터를 지나서 칼빈 때 와서 이제 신학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구원 계시가 발전되어 오고,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한 존재인가. 구원 계시가 발전되려니까 인간론이 나와야죠. 기독론이 나와야 되죠. 신론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가 써지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는 계속 바뀌어요. 계속. 왜 그렇죠? 맨 처음에 쓸 때보다 좀 더 자꾸만 해서 이제 개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 계시를 조금씩 더 알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때에서 기독교 강요가 성경에 서버리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신학에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르치면 안 돼요. 지금은 구원 계시가 더 많이 발전됐단 말입니다. 퇴보된 사람도 많지만 구원 계시가 더 발전돼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더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되는 거.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와서 구원의 계시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가 조익신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을 때 내용보다 지금의 내가 가르치는 것이 더 풍성해요. 우리 배울 때는 진짜 단답형으로 배웠거든요. 근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배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더 많은 것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오직
뭐예요? 오데솔라가 뭐라고 했었어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자, 뭐 성경에는 반드시 누가 얘기해요? 누구 얘기해요? 여기 좋잖아. 성경은 누구 얘기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믿으라. 그럼 믿는 것을 뭐라고 하죠? 은혜. 그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통타서 성경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설명하기 쉬워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문서가 내게 레마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내 삶이 오늘 지금 버겁더라도, 내 삶이 지금 오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보증된 말씀인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죠? 그 말씀은 그대로 우리 삶의 역사가 되는 것을 확정하고 확정하라. 아멘? 그래야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좀 믿어볼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내면에 흡수가 돼 있어야 된다. 흡수. 그러니까 외우는 거 다 쉽게 말해주잖아, 제가. 신학 공부를 이렇게 쉽게 해야 돼, 쉽게. 막 어렵게 해갖고, 오데솔라 해갖고, 오늘 오직 성경으로, 성경은 기록된 문서에는 이렇게 하고 차례대로 그냥, 그거 언제 외워지냐고. 듣고 나면 다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손쉽게. 손쉽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기독론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한다? 교제를 위해서. 기독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 우리의 화목제물. 화목제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화목제물은 뭐 위에 세워져야 돼요? 반드시 속죄제물에 세워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 그죠? 그러니까 뭐 화목제물은, 자, 소제는 모든 예물을 포괄하는 단어로다가 이제 민하라는 단어를 써야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레이기에서 말할 적에 민하는 소제물이에요. 근데 다른 곳에서 소제물이라 했을 적에는 뭐예요? 모든 예물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삶 전부를 가루로 빵구어서, 내 모든 의지를 가루로 빵구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모든 제물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소제라고 말할 때도 있고 화목제물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화목제물은 사실은 뭐가 돼야 돼요? 속죄제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화목제물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상관없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쓰고 역사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바로 기독론이다.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이것이 뭐냐면 기독론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하게 화목제물이니까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교제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서신에는요, 하나님의 교제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한다. 근데 바울도 말하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귐이 당하면, 그죠? 사귐은 교제잖아요, 그죠? 친밀한 교제잖아요. 친밀한 교제, 사귐. 그래서 요한이나 바울은 그 사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나갑시다. 적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얘기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오늘 다 얘기는 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한번 조금 더 보고서 갑시다.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저걸 많이 써놨죠? 어디에다 써놨죠? 자, 율법주의는 우리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주의 프린트 줬죠. 그죠? 그거고. 그리고 유대주의는 뭐 사실은 율법주의에서 이렇게 흘러나온, 율법주의는 하나의 율법주의에서 자기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율법주의는 아닌데 유대주의인데요.
유대주의는 그래서, 자, 유대주의는요, 저들은 회당 예배를 예배라고 인정할까, 안 할까요? 예배라고 해요. 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러면은, 자, 뭐요? 제사를 안 드리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셔요, 안 함께 해주셔요? 함께 해주셔요. 다시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제물에 기름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미력을 드리잖아, 미력을. 꼬랑지 여기에. 우리 꼬랑지 여기를 보면 거기가 뭐가 이제 기름이 잔뜩 껴 있잖아, 그죠? 닭 잡으면 꼬랑지에 거기에 기름 껴 있는 것처럼 소도 잡으면 거기에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소꼬라에 꼬리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엉덩이에서 꼬리 있는 그 부분이요. 거기 기름기가 많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영업해 드려야 되거든요. 미료고를 드리거든요. 또 간꺼풀에 붙어 있는 기름을 드려야 되죠. 그죠?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을 걷어야죠. 그것은 기름 덩어리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 지방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건 기름 덩어리, 우리 몸에 뭐 하는 거죠? 힘을 내주는 그 힘 자체예요. 그래서 그 기름하고 우리가 말하는 비계에 껴있는 기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 기름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옛날에 우리가 국 끓여 먹던 기름 알죠? 옛날에 국 끓여 먹던 기름. 지금은 안 끓여 먹잖아, 지금은.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그거 갖고 많이 먹었어요. 그 기름 갖다가. 강꺼풀과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를 따로 떼갖고 이것을 갖다,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그거 갖고 화장품 만드는 거예요. 여자들은 화장품 만드는 게 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돼지 비계도 갖다 쓴대요. 워낙 이제. 돼지 비계는 소기름이에요. 다 갖다 써버린대요, 지금은요. 원래는 그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 기름은 아주 깨끗한 기름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주의에서 유대주의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영지주의를 만들어서 기독교에서 이제 탈이 쓰고 있는 뭐가 됐어요? 일이가 된 거죠. 그죠? 일이가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